지난 시간에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들이 어떠한 자고 어떤 그 일들을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이들이 대부분 그 도시에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남자들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악행, 정말 악한 짓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넘쳤다, 창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대조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휴대폰을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갤럭시 노트 8입니다. 요새는 S20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화 걸고 검색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기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렇잖아요. 여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똑같은 공통점은 볼펜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르단 말이죠. 여기 볼도 0.5가 있고 0.8이나 9나 1.0이 있고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을 잘 보면 특히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대조를 잘해야 됩니다.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조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쌍들이 꼭 있다는 거죠. 누구와 누구 그렇게 구분을 져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이건 우리가 항상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누가 나옵니까? 롯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모세와 파라오가 되겠죠.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조를 하면서도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이 차이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볼펜 그런 기능의 차이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차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도록, 훈계를 얻도록, 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고 영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통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고 또 형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고향이 달라요, 같아요? 같았죠.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에서 함께 머물렀고,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데려가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어지죠. 또 아브라함과 롯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나 롯은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신자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공통점보다 영적인 그런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같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우리가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이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근데 같이 동일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공통점, 같은 점, 유사점,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서 둘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공식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내용을 기억을 한번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왔고 롯은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죠. 묵게 하고 발을 씻고 또 먹이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빵까지, 누룩 없는 빵까지 구워서 주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그 도시에 남자들,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몰려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몰려든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이제 너에게 찾아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악하게 행하지 말라. 좋은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거죠.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롯이 그런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분노했죠. 그리고 어떻게 대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더 악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너를 위협하겠다,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부수려고 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죠. 그럴 때 이제 천사들이 나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란 두 사람을 비교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나중에 이제 뭐 헤어지고 오늘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끊어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또 롯은 계속해서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에 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사를 통해서 멸망하게 된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도시가 왜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롯이 있었고 또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롯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신자이면서도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신자는 다 같지 않아요. 신자라고 해서 같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펴고 계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부류를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류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찾아서 읽은 이유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보면 영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르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으니까. 또 영에 속한 자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열매, 육신의 행위들을 행하게 되어지겠죠. 또 영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네. 육신에 속한 자들도 나름대로 판단하는데요.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성도들은, 육신적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떻게 속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안 믿고 안 읽으니까 판단을 줬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의와 불의가 뭔지도 모르고 법과 불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의로운 판단,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양, 외모로 판단하는 일, 그들은 너무나 잘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은 그런 판단을 잘하잖아요. 육신적인 그런 판단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근데 영적인 판단은 못하는 거란 그 얘기죠.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사람이 정말 공통점은 있지만 다른 영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거의 25년 동안 살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믿음도 충분히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황에 똑같이 불신자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점 믿음이 어때요? 네, 성장해서 자라났단 말입니다. 근데 롯을 보면 그래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시간이 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방문했고 롯을 방문하네요. 근데 그 방문도 좀 달라요. 근데 또 그 세 천사가 뭐 주의 천사도 계시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롯과 어떤 교제를 나눈 부분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냥 그 빨리빨리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제의 차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교제하는 것과 롯과 교제하는 주님의 그 교제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을 찾아 읽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교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면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자,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교제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6절 7절 1장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교제하기로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핵심은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걸게 하려고, 빛 가운데 걷게 하려고. 그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걷고 있는데 지금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어둠 가운데 걸으니까 저 어둠에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교제했지만 롯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그 몸도 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멈춰져 있는 죽은 몸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그런 죽은 몸이지만 앞으로 누가? 이삭이 태어날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게 주님과 교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심판, 도시를 멸하고
모든 생명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교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들의 듣는 말, 이런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둘 다 어떻습니까? 극과 극이죠. 생명과 죽음은 극과 극이죠. 자, 이것도 이 말씀이 각자에게 다 전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생명이, 복이. 롯에게는 저주와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 영원한 복에 대한 말씀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해 이제 주어진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에 주로 이 세상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저주, 멸망, 정죄, 사망, 지옥이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걸 항상 교회에서 믿음의 교주를 하고 말씀을 확신을 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듣는 게 들려지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있는 거. 거기서 너희가 살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뭘 택하라고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선택합니까? 저주를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과 저주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낮과 밤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낮과 밤. 주님이 찾아온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에 주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날이 어떨 때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낮이 그러니까 더울 때라고 그랬으니까 낮에 이제 정오 어느 그 기간이 되겠죠. 뜨거울 때니까. 밤은 뜨겁습니까? 아니죠. 덥지는 않죠. 그 지방들은 춥습니다. 저녁에는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롯의 집에 언제 19장 5절을 보면은 저녁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낮과 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날이에요. 그날은 한날이에요. 한날 방문을 했는데 방문 순서와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라고 바울은 낮에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었죠. 이 땅에 계셨을 때 낮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땅은 지금 이 시대는 어두운 밤 시대잖아요. 그런 이 밤 시대에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빛 가운데 아까 찾아봤잖아요. 요한일서. 주님께서 교제하게 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다?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걷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밤에 빛의 자녀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앉아있는 그 자리, 그곳의 차이도 달라요. 둘 다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문에 앉았어요. 근데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롯은 소돔의 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장막과 소돔 이게 같습니까? 문은 문인데 서로 그 같은 곳인가요? 달라요. 성도들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있는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주의 첫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족들과 모여 있든가? 어떤 결혼식장이나 행사에 거기 가 있는가?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물론 결혼식에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첫날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한다면 미리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형제, 자매, 가족들 만나봐야 되나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물의 평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평야. 도시, 소돔 도시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산과 들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마물의 그 평야가. 보이는 것이 그거잖아요. 평야는 뭐 있겠어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풀이 있고 뭐 강이 있고 그러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다 그거 아닌 평야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평야에는 죄가 있습니까? 불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낮에 피어오르는 이렇게 올라오는 열기와 초원의 풍경 그게 다잖아요. 근데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앉아 있는 거 소돔의 문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막 붐비고 있고 그 당시에 소돔은 엄청난 도시, 경제적으로 부한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겠고 이제 지금의 도시처럼 막 그렇게 활성화된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소돔은 어떤 도시예요? 음란하고 불법이 가득한 쾌락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 소돔문에 롯은 앉아 있었네요.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1편 1절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눌 자리도 다 보고서 놓는다고 하는데, 네,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도 알아야 돼요. 그가 악한 곳이고 멸망할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코로나19가 거기에 득실거린다고 한다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거기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즐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그런 자들과 앉지도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6편 4절 5절. 26편 4절 5절. 시작.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여 싸우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지도 않겠다. 이런 사악한 자와 같이 앉아 있지도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과도 교제를 해요. 왜 그냥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유익된 게 있을까? 전혀 없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권능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영적 그 파워 권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 권능이 있어 같이 주고받고 하는 그 대화를 보세요. 창세기 18장 22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 앞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주 앞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32절에 보면 물론 전부 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몇 명까지 중보를 합니까? 10명까지. 왜? 내 말을 그렇게 들어달라고 지금 요청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의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아무런 영적 권능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19장 14절 가서 보세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네 가족들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위들에게 딸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근데 롯이 전하는 말이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누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롯의 말이 아니잖아.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롯은
영적인 권능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에 권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고 영적인 그런 면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요, 말에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너까짓 게 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자 곧바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 함께 멸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걸 요청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능과 권위, 이런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걸 주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파워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꽂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능의 차이가 크게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냐? 자,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씨를 통해서 이삭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롯은 세상에 슬픔을 가져다 줬어요. 이게 무슨 말? 오늘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던 이야기인데, 롯은 딸들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어집니까? 모압과 암몬. 이 두 자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거든요. 자, 그걸 놓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씨를 받았고 그 받아서 낳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씨를 단수로 표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삭의 씨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자기 딸들과 죄악의 씨를 출산한 거잖아요. 이런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출산도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 그 자녀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잖아요. 낳고 보고 자라는 과정을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어떤가? 육신의 열매는, 롯의 육신의 열매는 모압과 암몬이었다. 우리 로마서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열매의 차이가 이렇게 난 것처럼 바울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6장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막이니라. 아멘. 자, 부끄러운 일들,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육신의 열매잖아요. 이런 것들은 끝이 뭐래요? 사망이다. 육신의 일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됐지만 육신적으로 살면 죽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주의 만찬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그 먹는 음식 문제로 인해서 죽는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만찬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건 평범한 진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롯과 같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이 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고 롯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었죠. 믿음으로 걷는 것은 보고 걸어요, 보이지 않고 걸어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롯은 보는 것으로 걸었습니다. 그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잠언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할 때 롯은 저 소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롯은 요르단의 평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죠.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 볼 때 이런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겠지만 그 길은 그 끝은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 보죠.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인 경우가 허다하다. 다행히 롯은 살아난 것은 감사할 일이죠.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 자기 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화를 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이어야 되는가 바라보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단일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단일한 눈으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매일매일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기준과 그 표준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삶의 기준과 아브라함의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산지 대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평야, 평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삶의 기준, 표준을 좀 낮추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평가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19장 17절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피하라고 하죠? 산으로. 산이잖아요. 산으로 19장 17절에 산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산이 평지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아닌 위를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은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갑니까? 안 갔잖아요, 계속. 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당장 뭐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한 곳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안 가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쪽을 향해 장막을 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롯은 방향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악한 곳이잖아요. 위가 아니라 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합해서도 안 되고 동화되어서도 안 되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 자리를 잡고 동화되었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이제 멸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거잖아요. 물론 빼앗겼다가 재산 돌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때 다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동화가 되어지면 마귀가 올무를 낳아서 그 올무에 어떻게 됩니까? 걸리게 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롯은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로, 형제로 그렇게 형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만 야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 정도지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잡혀갔을 때 구출해오고 멸망했을 때도 건짐받고. 네. 롯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런 내용 보이나요? 읽어보면 회개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돌이키는 대신에 여전히 소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보면 롯의 그 혼이 막 괴로웠다고 그랬거든요. 있으면서 막 괴로우면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힘들어 하면서도 안 나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고백들은 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못 누리고 맨날 어때요? 힘들다고 해요. 예, 징징댄다라는 편이 맞긴 하네요. 이게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있는 것에 만족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롯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조롱과 야유를 받았고, 가족들은 농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지죠. 참 이것을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롯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을 실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실증함으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권능에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요. 참 롯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소 아래 작은 서급에 피해서 뭘 마셔요? 포도주, 술을 마시는 게 전부예요. 회개의 눈물도 없고 심판의 두려움도 없고, 딸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셔서 음행을 통해 모압과 암몬을 낳고, 참 이 모압과 암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유대주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선 후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에 삶의 그 기준과 표준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한 도시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 그게 어디예요? 뭘 향해서? 본향. 예. 한 도시를 바라봤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의 본향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게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살고 싶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 도시가 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이 땅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죠. 저 하늘의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곳, 우리는 그 실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럼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잠깐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한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적인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공통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차이, 특히 영적인 차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가. 롯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혀 잘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다 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상속의 차이가 있네요. 상속.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상속할 게 없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않냐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그 가나안 땅 한 뼘이라도 얻었습니까?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 산, 토지, 임야, 산지와 같은 그런 거는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기억나시나요?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 상속 준다고 그랬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설교해야 되나요? 땅, 지구, 이 지구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에게 줬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줬어요. 누리라고. 근데 우리는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소유권이에요. 우리는 소유권이 있단 말입니다. 현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롯과 같이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오는 세상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롯처럼 누리고 살았으니까 나중에 받을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상속의 차이도 있네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상속과 불신자들의 상속 차이가 있잖아요. 특히 상급, 잘 믿으면 믿음의 선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관받지만 칭찬받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에게도 또 다스리는 통치권도 있고. 근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행위대로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은 걸로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상급이 없는 거죠. 네,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의 차이. 자, 이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나이 들어서 175세인가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네, 롯은 어떻게 살다 죽었을까요? 19장 30절에 우리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지금? 집도 있었는데 이제 굴에 있잖아요, 굴. 거기서 살다 죽었다 봐야죠. 이제 거할 곳도 없어. 어디로 갈 곳도 없어요. 죽음의 차이도 다릅니다. 누가 묻어줬던 그런 내용도 없네요. 아브라함 묻어줄 차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삭만 있었나요? 또 그 아들, 또 에서 야곱도 있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묻어줄 자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또 같이 묻어주지 않습니까? 네, 이 롯은 그런 것도 없어요. 모압과 암몬이 묻어졌는지 안 묻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죽음도 이렇게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제대로 믿지 않고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산 사람들 올 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항상 옷 장사했던 도르가요? 있잖아요. 베드로가 살려줬잖아요. 죽었는데. 네, 자식 장사한 그 여자가 죽었는데 살려줬을 때 그 여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까지 찾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났지만.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들 보세요. 그냥 막 살고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면 어때요? 정말 인정해 줍니까? 좀 불쌍한 거죠. 그냥 안타까운 면이 그냥 죽었으니까 찾아가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네요. 마지막입니다.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 예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소돔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의인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중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산으로 안 가고 보니까 너무 좀 멀고 어떻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 가까운 작은 도시 소알로 가면 안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게요? 자기를 위해서죠. 소돔의 구원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구원도 아니죠. 자기 한 목숨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게 전부죠. 기도할 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맨 내 주변에 환경이 일어나는 그것만 구하잖아요. 중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해봤자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겠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 혼들을 위해서, 아니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관심과 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도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도는 뭘 훈련을 하냐고. 근데 그런 분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참 그래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중보하는 것보다도 다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롯은 자기 기도를 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진정한 기도의 사역자. 우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아뢰고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의 범위 이런 구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차이점, 어떤 영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보자는 것이죠. 공통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간도 다 똑같습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르듯이 한국 사람에도 지역적인 그런 격차가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라고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인성, 품성, 그리고 뭐 영적인 그런 믿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요. 공통점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차이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승부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한다라고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차이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환경을 승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